할렐루야. 오후 시간에도 말씀의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은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라고 정해봤는데요. 본문 중에 있는 내용이고요. 요한 2서는 이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해서 전해졌는가가 되게 중요한 관점일 거예요. 제일 오늘 본문은 어떤 맥락이 이어져 있냐면 너희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관점에 걸려 있습니다. 편지 글의 첫 번째 서두에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이해할 때 누가 이 편지를 받느냐가 중요한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로인 나, 이거 요한 2서를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디모데 장로? 네.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인데 왜 자기를 장로라고 소개했을까요? 직책이 장로인가 보죠. 요한 장로. 그게 아니고요. 말씀 전하는 장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사도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그러니까 장로 중에 사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로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러면 이거는 요한이 쓴 거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누가 썼다? 요한이 썼다. 그리고 요한은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늘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사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야기라면 누가 전한 것보다는 더 잘 믿을 수 있는 책이라는 거죠. 그냥 들어서 누가 그랬대라고 전해 들은 사람의 말을 들은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경험한 걸 들으면 훨씬 더 실감이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저씨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가정에게 다 편지를 보내는 거죠. 예. 택함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라.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택하심을 받은 자는 누구의 사랑함을 받습니까? 네? 하나님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또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선 누구의 사랑을 듬뿍 받습니까? 예, 여기 장로님의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그 현대 교회에서는 누구의 사랑을 듬뿍 받습니까? 예, 목회자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이거는 받는 여러분들보다 전해야 되는 제가 더 책임이 막중해지는 그런 문장이죠. 예. 목회자로들은 참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참 책임을 이만큼밖에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나의 책임 분량이 어디까지인가를 엄청나게 고민하게 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그리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하나 문장에서 무슨 뜻일까를 계속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그리한다는 게 뭘 하는 걸 말할까요? 진리를 아는 모든 자가 그리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한다라는 것은 3절에 나와 있어요. 자,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예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누가 함께 있으리라? 예,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들로부터 오는 그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즉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은요 뭐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 예, 그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을 맛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들이 바로 여기 말하는 그리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냐면 그 안에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말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마음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깨닫게 되는 마음. 그게 바로 긍휼하심을 입는다는 걸 깨닫고요. 은혜를 내가 입었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리고 내 마음에 평강이 유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하는데 평강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뭔가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에게 평강이 없어졌다. 나에게 뭔가 평안한 마음이 없어졌다. 평강을 누리는 어떤 상태가 없어졌다.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는 무슨 결핍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일에 결핍이 생겼다고요. 내 삶은 왜 이래? 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내 삶에 예수님이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찾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평안을 누리면서 평화롭게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경험하는 데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돼라고 열심히 생각합니다. 근데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은 차선이에요. 우선이 뭐냐면 그분과 내가 함께 있냐예요. 그래서 그분과 내가 함께 있는 걸 내가 알게 되면 뭐라 하냐면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모르면, 깨닫지 못하게 되면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늘 이런 물음표가 생깁니다. 내가 하는 게 큰일 났네? 이거 뭐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가 하는 게 다 맞아 보입니다. 네, 내가 하고 있는 게 잘못된 게 없어 보여요. 내 안에 예수님의 자리가 없어도 잘못돼 보이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자기가 택하심 받은 길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닫아라보다요, 지켜라가 훨씬 더 많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간다는 것은 죄인인 우리들에게는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가만히 있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을 찾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너무너무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마지막에 그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지 않았으면 그 끝에 예수님이 계실 것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늘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진리를 안다는 게 뭘 말하는 거냐? 바로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히라는 것을 아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하나입니다.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을 깨닫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이게 다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렇게 도출된 것들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말씀은 누가 전한 거라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누가 전한 거라고요? 장로인 요한. 예, 사도 요한이 전한 거라고요.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던 그 사람이 전한 내용이라고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은 이 시간적 존재인, 유한한 존재인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세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은 영원토록 지속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안에 없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늘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가를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요. 확인을 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의 게으른 나태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기간인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정말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나를 건져주시고 있는 시기인지, 하나님이 나를 평강으로 안내하고 계시는 그런 시간들인지를 자세히 살펴보셔야 돼요. 이도저도 아니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느 상태입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와 영원토록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옆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도 우리가 그분과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오늘도 나의 뜻대로, 오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살고 있으면 얼마나 예수님이 심심하시겠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 당신을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계속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느낌이?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만 계속 하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한 느낌을 예수님께 안 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또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되게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찾는 자에게 대답하신다고 되어 있지, 찾고 찾는 자에게 가만히 있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또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든 시간을 예수님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우리 같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생각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을 혼자 두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참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구나, 이렇게 또 오늘도 이렇게 이 시간만큼은 내가 주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그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은요,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너를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자녀를 어떻게 기르고 있다고 축복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누가? 네, 너의 자녀들 중에, 즉 그 부녀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고 있다,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살고 있는 그것을 보니까 장로인 요한은 엄청 기뻤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서 엄청난 기쁨과 감격을 느끼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죄악의 길을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그런 삶 안으로 들어와서 사는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걸 볼 때 기쁨이 넘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바르게 정말로 계명의 진리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게 되면,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두지 않고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하라고 안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이것이라고 오늘 선포되어 있어요. 자, 6절 초록글씨 같이 보겠습니다.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 가운데서 행하라가 뭐예요? 네, 이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라. 그 가운데서 행하라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걸 말할 수 있고요. 또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그 분 안에서 사는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 절에서는 내용이 무엇이었다면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여기에 중심은 그분과 함께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웃 사랑하는 것이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나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 되고 어떤 행동을 주셔야 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떤 것들을 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은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내용인 것이다, 이 말은 누가 전한 것이다가 핵심이고, 그분이 전한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주님과 함께, 또 무엇이 핵심이다, 그 계명 안에서, 할렐루야, 그분 안에서, 그의 계명 안에서, 그분 안에서 사는 게 그분의 계명 안에서 사는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또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은 이 말씀이 우리가 실제로는 너무나 하기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이 또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기쁨입니다. 근데 그런 기쁨을 우리가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어디에 가도 우리의 믿는 이 바른 노선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해요. 이 바로 다음 단락이 무슨 단락이냐면 바로 이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른 길 위에 서서 걸어갈 때 어떤 길 위에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잿되고 미련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또 아버지 승리하는 한 주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자각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셔서 실행으로 옮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